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갑니다. 지혜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우리가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아주 엄격한 교수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보면 정시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 보는 시간이 됐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거 안 본다. 너희들 시험 볼 때 정말 열정적으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시간에 딱 맞춰서 빨리 내라 그런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춰지면 정각에 내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빵점 처리하겠다. 0점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0점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나는 그런 교수다. 정말 교수님이 딱딱한 교수님. 별로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딱딱한 교수님이. 근데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답을 하나씩 적어냅니다. 교수님이 또 경고를 주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안에 빨리 내지 않냐면 무조건 0점이다. 빵점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서둘러서 이제 그 카드를 작성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이제 갖다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각이 됐는데 다 갖다 냈는데 딱 한 명만 안 낸 거예요. 한 명만. 한 명만 안 내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빨리 내지 않으면 무조건 빵점이야. 너는 무조건 빵점이야. 그래도 학생이 아랑거 않고 계속 답을 내고 한 5분을 있다가 그걸 딱 갖다 교수님을 갖다 주려고 그래. 교수님 그런 거예요. 너는 무조건 빵점이야. 너 늦었어. 빵점이니까 알아서 너 0점이야. 딱 그래.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약간 찔렸어요. 이 녀석이 빽이 좀 있나 보다. 아마 총장 아들쯤 되나? 아니면 누가 되나? 약간 찔렸어요. 그래도 교수니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날 몰라. 그러나 너는 무조건 빵점이야. 너는 시간 내에 안 냈어. 너는 빵점, 0점이야. 그러니까 그 학생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교수님 나를 모르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나 너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너가 누군지 듣고 싶지도 않아. 너는 무조건 빵점이야. 학생이 계속 눈을 똑바로 보면서 교수님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나를 모르세요? 정말 나를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 너 모른다겠잖아.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가 누군지라도 상관도 없어. 너는 무조건 빵점이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교수님 정말 날 모르신다고 그랬죠? 그래 난 너 몰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이 답안지가 있는데 가운데다 답안지를 툭 넣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녀석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답안지를 가운데다 넣어놓고 도망가고 나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어. 못 찾겠는 거예요. 예. 지혜요, 지혜. 교수님 모른다 하니까 가운데다 쓱 넣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수님 나 모르지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지혜를 사용하는데 어떤 지혜는 우리가 지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지혜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학생의 이야기를 했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 내가 뭔가를 나누고 싶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이 있고 양순하고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고 야고보는 묻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묻는 게 이래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누가 손 들어봐라, 내가 지혜와 청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손 들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이 선한 행함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지식을 갖췄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은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삶이, 내 인격이 거기에 묻어져 나오는 거고, 내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거기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면 독한 시기와 다툼,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어떤 믿음에, 어떤 지혜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 발표를 하니까 제가 15분에서 20분만 하려고 하니까 집중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함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함이 어디에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행함을 할 때 동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동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내 마음속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 내가 어떤 행함을 함을 통해서 내 자식의 유익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안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참된 지혜는 온유함 속에 나오는데 그 온유함이 무엇냐는 거예요. 온유함이. 옛날에 온유함은요, 야생마를 많이 표현했답니다. 야생마가 뭐냐면 그 날쌘 그 말이 그 초야를 막 달려가요. 초원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초원을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 힘을 쓰게 만들어주는 것이 야생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다.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잖아. 지혜라는 것은 능력이 크잖아요. 지혜라는 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혜 하나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지혜 하나로 전 세계 첫 번째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누구죠? 그 페이스북을 했던 그 젊은 친구는 30대 초반인가 낀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아이디어 하나 잘 내가지고 전 세계 7번째 부자가 됐어요. 이건희 씨 몇 배의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건희 씨는 아버지 때부터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 젊은 친구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삶 속에서 선을 행한 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보다 온유함,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생마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인을 위해서 쓰게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있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온유함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쓰는 것, 그것을 온유함이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 자,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요, 첫 번째 보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 가슴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는 게 내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나타내고 싶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세상의 것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 거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돕지 않고 가버리고 레인이 돕지 않고 가고 나중에 거기는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장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아무도 없는 곳, 강도만 있었던 그곳,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에루살렘에 있는 시장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다든지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들은 도왔을 거예요. 도왔을 거예요. 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이다. 너는 매일에 금식하는 것을 그 시장에서 나팔 불듯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쏘면서 이야기하면서 얼굴에다 그 머리에다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 곁에서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면 아마 첫 번째로 달려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보이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으니까. 보여서 나의 어떤 인기를 끌고 나의 명예를 갖고 싶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기와 자랑, 우리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저도요,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다녀왔지만 두 부교육자 시절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목회를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크레딧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묻혀가지고 막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화나. 아니 내가 죽어라 다 했는데 왜 네가 축복을 받아? 화가 나. 왜? 내가 잘나고 싶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걸 듣고 싶거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섬기는데 시험 받는 사람들이요 그냥 시험 받지 않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시험 전혀 안 받아요. 누가 시험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다가 가끔씩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가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크레딧을 받고 싶을 때 거기에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떤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동기를 갖지 않냐면 그런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일이 뭐였냐면 전심 때가 돼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밖에 다 나가서 함께 전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전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등산로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으로. 그래서 등산로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었다 가게 하도록 거기에 자리도 의자도 만들어 놓고 좀 그늘지게도 만들어 놨어요. 꽃밭 해놓고. 그래서 거기를 터벅터벅 우리가 걸어오는데 저쪽에서 담임 목사님이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몇 명의 목사님들이 터벅터벅 밥 먹고 이제 들어가는 거 이야기 담아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나가시고 우리가 길을 스쳐서 우리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 가시는데 목사님은요 계속 땅에서 물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쓰레기를. 근데 그 이야기를 그것을 보면서 내 가슴속에 찔린 게 뭐였냐면 분명히 우리 교육자 몇 명이 그 길을 똑같이 걸어왔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까? 진짜 못 봤어요. 뭐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못 보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걸어가면서 그것을 다 줍는 거예요. 쓰레기를. 우리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줍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길래 우리는 서너 명이 거기를 걸어와도 못 봤는데 한 분이 걸어가실 때도 그걸 다 보실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하느냐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는 부교육자들은 그냥 그냥 지냈어요. 그냥 월급 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그런데 간절한 그 사랑이 없으니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그분은 혼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보이니까 다 주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감에 마음속에 무엇에 어디에다가 내 마음이 심겨졌느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올라오시면서 화분이 보이십니까?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항상 있었던 쓰레기통이 주일날이면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모르시죠? 그냥 왔다 가시죠? 의자가 오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자가 있다가 없어지기도 막 그래요. 또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올 때마다 주일날마다 싸워요. 소니랑 아떼한테. 여기다 놓지 말랬잖아. 우리 성도들 올라올 때 더 좋은 거 볼 수 있게 해야지. 왜 쓰레기통을 거다 놓냐. 올라올 때 우리 성도들 눈이 그걸 보고 기쁘겠냐. 한 성도라도 와서 기쁘고 예배가 즐겁기 위해서는 치워라 치워. 저기 앞에 있는 쓰레기 그 앞에 그 간판이 있는데 그것도 쓰레기 다 치우라 했는데 또 일주일 또 들어갔나 모르겠어. 그 항상 싸워요. 보여요. 왜? 내 성도 한 분이 그를 통해서 더 기쁨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더 기쁘고 와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마음, 내가 봉사할 때 선한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내 신앙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시기가 나타나고 질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그것은 땅에서 주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혼란이 있다. 모든 악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7절 읽으시게요.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늘에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내 믿음이 심겨 있으면 첫 번째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한 거. 왜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결을 가장 먼저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성결을. 의아하지 않으세요? 성결이 지혜하고 관계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경건한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이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결.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욕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깨끗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화평하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를 받고 누군가에게 행함이 나타나면 그 행함으로 통해서 누군가의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관용하다는 거예요. 관용은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것을 권리를 포기할 때 쓰는 것이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은요,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것이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혜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의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이 있고 양손이 있고 편견이 있고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극을 할 때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것을 다 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탈 있잖아요. 탈. 그 연극에서 보면 우리가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는데 그 가면 가운데 여러 가지 가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탈을 보셨을 때 웃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울고 있는 거, 화나는 얼굴, 여러 가지 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화가 나는 모습을 할 때는 화가 나는 가면을 쓰고, 그 다음에 기쁠 때는 웃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또 찡그릴 때는 찡그린 거, 그 다음에 화가 난 것은 거기 난 것을 쓰는 거예요. 슬플 때는 또 슬픈 것을. 그 가면에 속에 있는 것과 가면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정말 내 얼굴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고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인사할 때 보면 알아요. 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인사할 때 내 가슴 속에서 정말 나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하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집에 가면 막 목사님 씹죠. 그런데 목사님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그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면을 벗고 진짜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먼 루이스라는 분이 썼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책에서 어떤 한 사람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와요. 스탠포드 켈리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던 것이 하이드라고 하고 한국말로 IT라고도 하더라고요. IT. 거기 남미와 그 북미 사이에 있는 거기에 하나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지진과 또 폭풍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죠. 이 IT에서 이 스탠포드 켈리라는 사람이 거기서 수년 동안 사역을 했던 이야기예요. 이 켈리라는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땡스기빙, 곧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미국과 중미는요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 해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 사랑의 헌금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헌금을 그때 이제 다 갖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1년 동안 축복하신 것들을 가장 많이 사랑을 내는 그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온 성도들이 그 가난한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중에 있는데 사랑의 헌금을 많이들 다들 하셨어요. 그런데 10대 소년, 그 어린 소년이 이제 그때는 그 어려운 나라라 그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다 대학을 못하니까 10대 때 생활전선에 다 뛰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 어른이 받는 월급에 3개월, 3개월 동안 했던 그것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헌금할 수 있는 그 돈도 없고 힘겨운 사람인데 어떻게 했지? 혹 잘못된 헌금하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 소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이 이렇게 많이 너가 할 수 있느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이 젊은 애가, 어린애가 이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에 좀 깨림직해서 계속 파고 물었어요. 도대체 뭔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받지. 그치 않으면 이 헌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 10대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팔았습니다. 그래, 말을. 이 실화예요. 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팔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가 말을 팔아서 드리긴 했는데 그러면 그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축하연을 열고 파티를 하는데 왜 그날 너는 그러면 안 왔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왜 그러면 축하연에 네가 그러면 안 온 거야?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말합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옷이 없었어요.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가슴에 쾅 치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네가 말을 팔아가지고 너를 화려하게 하고 너를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오는 연회장에 나오기 위한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나서 너는 옷 살 돈이 없었구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 소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말을 팔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옷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연회장에 나오지 못한 이런 마음이 정말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했던 예배에 참석했던 귀부인이 정말 화려하게 입었던 그분이 그 목사님 앞에 감동이 돼서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지갑에서 가장 귀한 돈을 빼서 줘요. 목사님 그 젊은 친구에게 소년에게 옷 좀 사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 켈리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오히려 그 모습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도는 내가 돈을 내서 그에게 옷을 사주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소년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소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입니다 하는 거 본받자.
우리가 외식을 보이고 누군가에게 보이시기 위한 나의 어떤 시기와 다툼을 위한 그것을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것 아무것도 없지라도 여러분께서 돈이 아닌 헌금이 아닌 어느 누군가를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돌보는 어떤 모습일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자는 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요 산상수훈에 대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하기 싫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줘야 된다. 또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내 자신이 뭔가를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내가 보여줄 때는 숨겨야 된다. 그때는 숨겨야 된다. 여러분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라는 성경을 꼭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참 좋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약간 다른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유진 피터슨이요 마태복음 6장에 1절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래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내가 보이고 싶어서 누군가가 모두가 나를 보면서 야 정말 멋있는 목사야, 멋있는 장로야, 정말 멋있는 권사야, 정말 멋있는 집사야라고 다 해줘서 내가 연극을 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는 내 심장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지 아니하실 것이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몰라줘도 어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슴속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늘로 곧 어디 위로부터 난 지혜다 하는 게부터. 왜? 내 행함으로 통해서 내 지혜와 내 믿음과 내 모든 인격이 내 행함으로 통해서 묻어 나오는데 그 행함을 보면 내가 어디에다 내 인격을 심고 내 믿음을 심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 번역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잘 가슴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연극이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게 될지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다 지혜를 두어야 될지 여러분 정말 꼭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서 여러분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혜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행함이 어디에다 뿌리를 심고 있는지는 내 행함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행함의 동기가 내가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다툼 있고 시기가 있어서 하는 행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기쁨과 화평을 나누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들의 행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